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 도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시 들려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즉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 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마지막 훈계와 권면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그 훈계와 권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끝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 권면의 끝부분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전체를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줄을 압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고 무슨 형벌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처음부터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이 고백,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소망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길,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여기서는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구약 성경 또한 그 핵심인 모세의 율법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신약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후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고, 그리고 그 전파된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했고,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수석제자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야고보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제자, 즉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그 두 번째 세대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속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다음이라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는데,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또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이러한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그 사도들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떠나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떠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글들이 모아지고 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교회의 검증을 통해서 복음서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주로 구두로 전해졌는데 나중에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 글로 쓰여지고 그 글로 전해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신의 여러 설교들을 모아서 설교집을 출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대의 사람들도 그 설교를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 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도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속사도들이나 또 그 후에 제자들의 제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듯이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하면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사도도 다 떠났습니다. 폴리캅, 클레멘트 제자들의 제자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이 지상교회에 한결같이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고백했듯이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결국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졌습니다. 더욱이 누구에게나 분명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어요. 교회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이 새소망교회에 있는 한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한.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부탁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그 복된 기업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능한 설교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 그 자체도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죠. 목사님이 중요하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람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가지 않고 영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풍성하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좋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매주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부탁을,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각자가, 이건 누구 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리더도 상관없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상관없고, 여러분 각자가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귀한 것들이 있죠. 귀한 존재가 있죠. 그것처럼, 아니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귀하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무 흔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집 정리나 이사할 때 항상 망설이고 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 대륙백화점으로 이곳으로 올 때, 또 여기 문 닫고 저쪽으로 갈 때 항상 그랬어요. 저희 집 요새 정리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성경을. 너무 성경이 낡고 오래된 성경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참 버리기 죄송스럽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결국은 버렸습니다. 귀중한 성경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적어도 그런 고민은 좀 할 정도로 이 성경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다 성경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지척에, 안 좋은 말이지만 지척에 깔린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열면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성경, 모든 종류의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듣는 성경도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거추장스럽게 성경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흔한 성경일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의 가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머님 무릎에서 성경 말씀 들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그런 적. 무릎에서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들은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작사자의 성경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만,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보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한다면, 찬송한다면 이 말씀 정말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또 97절에 또 1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입니까? 법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권위. 모든 사람이 다 그 법 아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법은 가장 큰 높은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마음의 법인가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 마음과 행동과 삶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의 법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이성, 지식 아닌가요? 또는 여러분의 느낌, 경험 아닌가요? 또는 여러분의 주목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이 되어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통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라는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내 매일 삶에서 실제 행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죄송합니다.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니에요. 듣고 감동받은 사람 아니에요.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 최종 법으로 알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호불호를 떠나서 그 법 앞에 고개 숙이고 그 법대로 따라가고자 마음먹는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시켰나 봐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다. 주위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 형제는, 즉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즉,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편입니까? 또는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친한 사람이요? 나와 무언지 성향이,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2의 속성을 갖고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나의 가족,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좀 싫은 사람,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친한 사람이 생깁니다. 안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교회 안에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이고 여러분의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은 교인들이 이럴 때, 또 이럴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습니다. 우리는 동향 모임도 아니고 무슨 같은 취미 동호회도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단지 인간 사회의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연스럽게 나와 성향과 기호가 비슷한 사람,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고 귀합니다.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마음을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때부터 함께 30년 이상 하신 아주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만난 지 3년도 안 된, 1년도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또 학교 동창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랑 뭔가 좀 다르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후면 은퇴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개월, 3개월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제가 바울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새소망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지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귀중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귀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말씀이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새소망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탱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